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욥기 23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23장 1절부터 17절까지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런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아멘. 엘리바스는 욥과의 마지막 논쟁에서 욥을 향해 하나님과 화해하고 화목하라고 권면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돌아가고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 내 삶도 회복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엘리바스의 권면에 대해 욥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그런데 여기에서 반항하는 마음이라고 기록된 것은 하나님께 반항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이 마음은 엘리바스에 대한 마음입니다. 자신이 받는 재앙이 너무나 무겁기 때문에 엘리바스의 권면에 대해 반항하는 마음만 생긴다는 말입니다. 엘리바스의 권면이 너무나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는 데다가 자신의 상황과도 맞지 않는 이야기만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여기에서 욥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처지를 호소하고 자신의 무고함을 변론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이 어떻게 해야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방법을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욥이 그 방법도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무고함을 변론하고자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6절과 7절에 그 대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이 말씀에 따르면 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무고함을 변론하고자 했던 이유는 만일 그렇게 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을 들어주시고 자신으로 하여금 자신에게 임한 심판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욥은 앞에서도 이와 비슷한 마음을 토로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자신에게는 무척이나 두려운 일이라고 말한 바 있었습니다. 욥기 9장 32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가게 하시고 그의 위엄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여기에서 욥은 하나님의 위엄이 너무나 두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께 말씀드리는 것 역시 두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가서 말씀드리고 싶다고, 그리고 그분은 나를 두렵게 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께 나아가 자신의 사정을 말씀드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을 들으시고 자신을 심판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했던 말과 완전히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너무나 두렵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두렵게 하지 않으셔야 내가 뭐라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두렵게 하지 않으실 것이고 오히려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욥의 마음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무작정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이 잘못된 생각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없는 자에게까지 두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고 생각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죄가 없다면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설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본다면 처음에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 잘못한 게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막연히 생각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하나님께 이렇게 크게 벌받을 만한 짓을 저지른 적이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두려움 없이 소망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지 욥이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앞뒤로 가보아도 그리고 좌우를 둘러보아도 하나님 계신 곳을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그분을 만나 뵐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한 가지 확실히 알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무고함을 알아주실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자,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알고 계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의로운 길을 걷고 있음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실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은 번역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의 번역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10절 후반부의 말씀은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번역이 잘못되었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개정개혁 성경에서는 욥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고 계시고 그 단련이 끝나면 내가 순금처럼 될 것이라고 고백한 것처럼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욥은 이미 순금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하나님께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온전하다는 말에서 볼 수 있듯이 그에게는 불순물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에게는 연단도 필요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11절과 12절에 기록된 내용만 살펴보더라도 욥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순금같이 정결한 사람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겨서 그분의 명령을 어기지 않았고 그분의 길로만 걸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온전한 사람에게 연단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이런 사람에게는 연단이 필요 없습니다. 이미 순금과 같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10절 말씀을
다음과 같이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발 한 번 옮기는 것을 다 알고 계실 터이니 나를 시험해 보시면 내게 흠이 없다는 것을 아실 수 있으련만.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해 보시면 내가 불순물이 없는 순금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아실 수 있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또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나의 걸음을 낱낱이 아시나니 털고 또 털어도 나는 순금처럼 깨끗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나를 털고 또 터시더라도 내가 먼지 하나 찾으실 수 없으실 정도로 깨끗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10절에 기록된 말씀의 의미는 내가 연단을 통해 깨끗해질 것이다 라는 의미가 아니라 시험을 통해 나의 순도가 증명될 것이다, 나의 정결함이 증명될 것이다 라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욥은 자신의 의로운 삶에 대해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자신의 처지를 아뢰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외면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교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사실을 인정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신감에도 불구하고 욥에게는 한 가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여기서 욥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욥이 여기에서 이 말을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일이 자신의 온전한 삶과 아무런 관계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욥은 11절과 12절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길을 온전히 따랐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겼고 그분의 명령을 어기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삶을 살아온 사람이라면 그 누구라고 하더라도 자신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 마땅한 삶을 살아왔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욥도 지금까지는 그렇게 생각해오고 있었을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의롭게 살았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욥에게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면 그 일들은 욥의 삶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분명했습니다. 게다가 욥은 그 일을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이심에 틀림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이기 때문에 자신의 삶에 그런 비극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일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그 일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욥으로서는 절망스러운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토록 온전한 삶을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렇게 비참한 일이 벌어지도록 작정해 놓으셨구나. 그래서 누구도 이 상황을 바꿀 수 없구나. 이런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그런데 욥의 이 말은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절들의 내용과 잘 연결되고 있지 않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 성경의 번역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그분 앞에서 떨리는구나. 이런 것을 생각할 때마다 그분이 두렵구나. 또 공동번역 성경의 번역으로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어찌 그의 앞에 나서는 것이 두렵지 않겠는가. 생각만 해도 떨리는구나. 자, 개정개혁 성경은 두려워하리라, 두려워할 것이라 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표준 세번역 성경이나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두렵다, 떨린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 절들의 내용과 연결해 보면 두렵다, 떨린다 라고 번역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작정하신 것은 누구도 바꿀 수 없으니 나는 그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 두렵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절대로 바뀌지 않을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두렵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욥은 이어지는 구절에서 자신의 두려움은 환경적인 요인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면모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그러니까 자신이 두려워하는 것은 어둠이나 흑암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현재 처해 있는 암울한 상황 때문에 자신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욥이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욥이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한번 작정하신 것은 바꾸시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그렇게 작정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욥의 마음은 약해져 버렸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욥이 과연 무슨 일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저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기대는 일밖에는 없었습니다. 욥이 아무리 온전한 삶을 살아왔다고 하더라도 그 삶이 욥을 재앙으로부터 보호해 주거나 재앙에서 건져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사정을 아뢰고 도우심을 구하는 것 외에는 지금의 비참한 처지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욥이 생각해낸 자신의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이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의로운 삶이 죄인을 구원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욥에게 의로운 삶을 살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자신의 비극적인 경험을 통해 의로운 삶이 의인의 구원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자신의 친구들이 말하는 것들이 허울뿐인 지식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욥은 다른 길을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찾아낸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상황을 아뢰고 하나님의 자비에 기대어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욥이 깨달은 구원의 방편이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온전하고 정직하게 사는 것을 통해 비참한 처지에서 벗어나는 것이 가능하다고 믿었다면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게 사는 것만으로는 자신의 비참한 처지에서 벗어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만나 뵙고 그 앞에서 자신의 사정을 토로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면 무엇인가 돌파구가 생기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욥의 생각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욥은 결국 하나님을 만나 뵙게 되었고 그 결과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진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뵙는 것만이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의 보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고 정결하고 의롭게 살아가기만 하면 삶의 어려움들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런 어려움들로부터 금방 벗어날 수는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아무리 거룩하고 정결하고 의롭게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욥에게 찾아왔던 재앙과 같은 문제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들이 쉽게 떠나가거나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연단하시기 위해 그런 문제들을 허락하셨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을 연단하기 위해 찾아오는 고난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욥이 경험했던 것처럼 연단을 위한 고난이 아닌 아무 이유 없이 찾아오는 고난도 있습니다. 욥에게 찾아온 고난에 무슨 이유가 있었습니까?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내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천상에서 벌어진 일이었을 뿐입니다. 욥에게 어떤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고난이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욥에게 있어서 그 고난은 이유 없는 고난이었을 뿐입니다. 연단을 위한 고난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고난, 이유 없는 고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지금보다 더 의롭게 살아가기만 하면 됩니까? 지금보다 더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고 지금보다 더 열심히 봉사하고 지금보다 더 열심히 헌금하기만 하면 됩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이 떠나가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욥의 친구들은 그렇게 해야 한다고 욥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의 목회자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상당수의 목회자들이 고난당한 성도들에게 욥의 친구들과 똑같이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고난당한 성도들을 향해 지금보다 더 열심히 성경을 읽고 지금보다 더 열심히 기도를 하고 지금보다 더 열심히 교회에 충성해야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건 다 욥의 친구들이 말했던 것과 같이 공허한 말들일 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삶이 무의미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두려움 없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로운 삶이 구비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의로운 삶의 의미가 부여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만나 배워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이 어떠함을 알아봐 주시고 그에 합당한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욥과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삶을 살아오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것일까요? 그런 삶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자비를 얻을 수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회개하기만 하면 그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를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죄인이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것을 가로막지 않으셨습니다. 누구라도 하나님께 나아오라고 초청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 초청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은 이미 의로운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더해서 무슨 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정탐을 위해서 아랫사람들을 보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욥의 친구들의 생각도 바리새인들과 별로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그 의로운 삶에 대한 보상으로 욥과 같은 재앙을 만나지 않았다고 생각했고 그러므로 거기에 더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의 의로운 삶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욥은 자신의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친구들이 알지 못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욥은 자신의 고난을 통해 자신의 의로운 삶이 자신을 고난에서 구원할 수 없음을 또 보호해 줄 수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고난에서 구원할 수 있는 존재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고난 중에 할 수 있는 일도 하나님을 찾는 것밖에는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나 뵙고 싶다는 자신의 마음을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로해 주셨고 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유 없는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도 분명하다고 알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 뵙고자 계속해서 청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에 있습니다. 제게 찾아오셔서 저 좀 만나 주십시오. 그리고 저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계속해서 아뢰는 것입니다. 그냥 도와달라고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나달라고 아뢰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로운 삶은 이 기도가 상달되었을 때에야 의미가 있어집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의로운 삶을 살아온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다면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비를 얻어내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고난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의인을 고난에서 구원하는 것은 그의 의로운 삶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를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다른 헌신을 요구하는 거짓말을 단호히 거절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보다 헌금을 더 열심히 하라고 또 지금보다 봉사를 더 열심히 하라고 지금보다 더 교회에 충성하라고 하는 거짓말에 현혹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자비만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자신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사정을 아뢰므로써 자신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의로운 삶이 우리를 구원해 주거나 우리의 평안한 삶을 보증해 주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게 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통해서만 우리의 삶이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크신 구원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저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